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 거듭되고 집요한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물리쳤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태도로 승리하였습니다. 결과는 억울함이었고 결국은 옥에 갇히는 불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받은 일종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겪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열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셉의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결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믿음을 잘 나타내 보이는 기회를 만난 거죠.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셔요. 그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걸 드러내므로 그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하시고 그 시험에 무너질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각각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그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사는 자리에 그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 칭찬과 위로가 주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럼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승리했구나. 그걸 알아요. 알면 1. 겸손해진다. 2. 교만해진다. 교만해지게요. 참 이상해요. 이건 제 경험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 경험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시험이 다가왔어요. 그 시험 속에서 내가 긴장을 해요. 그리고 이겨놨어요. 이긴 다음에 오는 그 승리의 쾌감과 즐거움과 행복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는데, 하나님과 관계의 화평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이 어느 결에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그 시험보다 더 큰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경건이라는 것은 항상 위태로워요. 주의 말씀과 도우심을 붙잡아 나가지 아니하면 이내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니까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시험을 주셔서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요셉은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총리로 세우실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그걸 통해 나타내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미리 보이시기를 원하신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 일 속에 쓰임받고 있는 요셉은 하나의 개인 신앙인으로 자신을 통해 나타내 보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도 믿는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또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 시험 속에서 이겼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시험을 이겼을 뿐더러 다시 모략당하여 감옥에 들어갔으나 요셉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승리의 기쁨의 교만도 아니요 불평과 원망으로 다가오는 삶의 고통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엎드려 겸손한 요셉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믿음의 인내를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경건은 우리가 다 부러워하고 배우길 원하지만 왜 우리는 요셉의 경건을 못 따라갈까요? 무엇으로 그렇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꿈도 주시고 그랬으니까 나에도 하나님 꿈을 주셨다면 그랬을 거야. 여러분 오래 못 가요. 꿈의 기억이 그렇게 생생하게 오래 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너무 감사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각성이 있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는 동안에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자꾸 뿌예지고 흐려지고 살아있는 힘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요. 시험이 다가올 때는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상기, 기억, 그것이 그 시험을 이겨내가는 힘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잊지 않아야 돼요. 얼마나 큰 사랑을 내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 많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 나를 보호하신 일, 나를 오래 참으신 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오셨는가를 잊지 않고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 많은 감사를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그래야 시험에서 이깁니다. 요셉은 넉넉히 그럴 만한 사건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굉장히 밀도 있게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현재 감옥에 있으나 요셉은 알아요. 간수장이 자기를 특별히 여겨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알고 재반 사무를 맡겼다. 그거부터가 벌써 또 그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우리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 빚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세상에 죄를 져서 글로 들어온 거죠. 섭리죠? 우연이 아니죠. 왜 이들이 바로에게 범죄했을까? 그 범죄의 성격이 도대체 뭘까? 알 수 없지만 바로가 노하여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옥에 살려두었습니다. 일단은 살려둔 것일 수 있죠. 바로의 생각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요셉을 만나게 돼, 살아서 만나게 되는 이 삶의 이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예요. 목적이 있는 섭리죠.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대개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적 있게 하시는 특별한 섭리들입니다. 특별한 섭리들을 깨우쳐 바라보는 영적 안목과 깨달음은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만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이들이 각각 같은 날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요셉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 그 3일 날에 전직을 회복할 것이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던 요셉은 그걸 들어보니까 쉽게 보이는 거죠. 들어보니까 알겠어. 나 이 꿈 알겠어. 요셉이 그 꿈을 알더라도 이게 중요한 것은요, 예언과 성취잖아요. 사람이 꾼 꿈이 이렇게 미래에 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인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은 이렇게 해석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해도 실제 그것이 사건적으로 성취될 거란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요, 하나님께 해몽해둔 지혜를 주신 것이요, 그걸 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룰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요셉은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잊고 살아오면서 지금 이곳에 오기까지 전 자기의 삶의 구절마다, 고비고비마다, 그 굴곡마다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섭리를 믿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오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거를 믿지 못하면 그 꿈의 해몽과 이루어질 결과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기쁨으로 3일을 이렇게 아주 더디게 봤을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두려움 속에서 3일을 그렇게 빨리 가는 날로 봤을 것입니다. 마침내 제3일이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죠.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에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기억합니다. 둘 다 나오게 하라. 그리고 바로는 그때에 자신의 위엄과 영광과 자비로움과 공의로움을 나타냅니다. 머리를 들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 머리를 이렇게 든다니.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의미도 있고요, 위기의 의미도 있어요. 좋은 의미는 시편 3편 3,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시편 3편 3절과 4절의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머리를 들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그 백성의 머리를 들게 하시면 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승리를 주시는 것이요, 비참함과 수치와 두려움과 그 수렁에서 건져내어 회복시키시며 너는 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고 인정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이 짧은 한 인생 마치고 주께서 오라 하셔서 주의 소천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때, 그 하늘 영광 속에서 주께서 우리 머리를 다
드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주님 배울 때 사실 내 신앙 양심상 하나님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부르셔서 모든 수치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다 거두시고 우리는 머리를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요, 내 아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주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의 그 영광스러움이 그날의 그여 아름다운 자리 속에서 우리가 머리를 들게 하시는 일, 그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가 머리를 들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회복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는 전직을 회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에게서 머리를 들게 했다는 것은 사뭇 달라요. 완전히 반대 의미가 돼요.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을 열어보세요. 열왕기상 21장 550 몇 쪽에 있죠? 553쪽? 554쪽? 그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으니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라. 아합과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악한 왕이에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초토화시킨 자예요. 근데 나봇의 이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나봇은 절대로 왕명이라 할지라도 이 포도를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받은 기업이요, 이 기업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땅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빼앗겨요? 그래서 아합이 안 팝니다. 그러니 아합이 끙끙거리자 아합의 아내 누구? 이세벨이 말합니다. 왕이여 걱정 마시오, 내가 처리해 주겠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서 마음을 들고 식사를 하시오,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어 라고 하면서 9절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과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다. 이것이 신문하고 조사하여 정죄하기 위한 머리를 듦입니다. 머리를 들었을 때 영원한 정죄를 받는 상황이라면 그 영원한 멸망입니다. 머리를 들었을 때 그토록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때라면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머리를 들 때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머리를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 사함의 은혜가 없이 부패한 성정대로 죄 중에 살다가 이 짧은 인생 속에 영원을 보겠다고 정욕대로 살다가 그냥 죽고 말면 그 머리들이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받는 머리들이에요. 그 죄가 드러난 상황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루어진 자리가 되어지죠. 떡 굽는 관원장에도 머리를 들게 했는데 바로가 네 죄를 알겠느냐가 들고 만 것이죠. 그래하여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지만 그의 머리,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등은 그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고 새가 그 살을 뜯어먹는 그런 심판을 받는 머리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모습은 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처럼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다 살고 있지 못하죠.
신자가 누리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 영광된 성도의 모습을 못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들게 하실 날이 와요. 그때 우리 머리는 영광스러운 시편 3편의 말씀대로의 그날의 머리듬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감사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바로는 자기 세계를 날 인간적 영광과 자기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모든 신하에게 큰 잔치를 벌였죠. 어리석은 자죠. 이 은혜를 입고 있는 자는 한 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훗날 나의 머리를 들어줄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를 바라보는 자라면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생일을 맞이할까?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할까요? 첫째는 한 해를 지나간 세월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것이고, 그러나 그 세월 속에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나 그 짧은 인생의 시간이지만 얼마 있으면 나도 또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 배울 날, 내 머리 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새해 맞이며 그 생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짧고 곧 주님을 뵐 거란 사실을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주변에 가족 가운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장례 소식이 들어와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아직은 너무 이른데 싶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 어쩌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짧은 시간에 한 주 안에 3건, 4건, 5건 이렇게 밀려오게 되면 인생의 참 슬픔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소망 속에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정신을 어디다 놓고 살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을 허무해. 그래서 죽는 거야. 여기에 멈출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주님 배울 그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를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어야 할 텐데, 내가 정신을 어디다 놓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날을 더욱더 바라보는 신자의 삶이 되겠죠. 요셉은 사실 여기서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요셉은 분명하게 확신이 있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된다.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감옥에 갇힌 나를 어떻게 끌어내실 것인지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신 거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당신은 전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맞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이 술 관원장을 사용하여 나를 끌어주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하게 오죠. 당신이 잘 될 거예요. 나를 잊지 마셔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내 사정을 바로 꼭 알아주세요.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는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억울한 사람이에요. 종으로 끌려온 사람이고 여기서 들어올 만한 죄를 진 것이 없어요. 사정을 다 얘기했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하리라 약속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봤을 겁니다. 기대 충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게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얼마나 이걸 잘 기억하겠어요. 내가 꿈을 꿔.
바로 왕이시여,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때 오게 했을 때 세상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회복될 길을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내 꿈을 통해 알았습니다 라고 막 기쁨을 얘기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가족들에게도,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술 한잔 먹을 때마다 내가 말이야 바로에게 죄를 보면서 오게 갔었잖아. 그런데 그때 꿈을 꿔서 이게 내가 회복될 줄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겠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요셉이 등장해야 될 텐데 어떻게 까맣게 잊을까?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속에는 감사, 이 섭리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을 망각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죠. 고마움, 어차피 되어진 일인데 해몽한 사람이 무슨 한 일이 있겠나 싶은 거겠죠. 요셉 따위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섭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의 기억 속에 요셉을 잠시 동안 지워버리신 겁니다. 그런 섭리는 옥에 있는 요셉에게는 시험을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기대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분명히 보였던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루를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완전히 잊었구나. 1년 반이 지나갑니다. 완전히 잊었구나. 소식이 끊어진 거죠.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데 연락을, 거기서 함께 있던 방에서 있던 자가 먼저 출소해 나가더니, 나를 말이야 출소했으면 내가 꼭 당신에게 음식도 내가 더 좋은 것도 보내주고 또 내가 부탁한 대로 우리 가족을 누굴 찾아가서 어떤 말 전해줘. 네, 하겠다고 해놓는데 연락이 없어요. 1년 넘어 지나가면 2년이 걸려요.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요? 요셉이 당하고 있는 마지막 또 다른 시험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요셉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갖고 있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나를 향하여 여전히 함께 하시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가졌던 기대인데 그것이 무너질 때 요셉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뭘 보고자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심을 믿고 자신과 함께 있을 믿고 신앙의 그 뜻이 있을 줄 알고 인내하는가? 견뎌가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이거를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시험당한 그 상황에도 믿음의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요셉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견디게 하십니다. 요셉은 이거를 견뎌갔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 꿈을 해몽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는 기대만을 봤다면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에요. 근데 요셉은 다시 정신 차린 거죠. 이것은 나의 해석이었고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주께서 행하실 그날을 멀리 또 바라보고 이미 하나님이 보신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시는 일이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요, 이미 나타내 보이신 사랑의 손길로 확신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하며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인 사랑의 손길이 이렇게 많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불평하고 현재 만족스럽지 않다고 있는 것은 믿음의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과 지혜를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의 교회 전체 역사와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개개인 하나하나를 불러 이끄신데도 하나님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과 유혹을 맞이할 때가 되면 흔들립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자기 연민이라는 그 껍질 속에 자꾸 움츠려 들어가서 자조하고 탄식하고 때는 분노하고 원망의 기회를 찾고 그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이며 어떻게 해줄 것인가? 라고 말하겠죠. 요셉이 바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앞에 요셉의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요셉을 붙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시는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구나. 이걸 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봐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신 거죠. 여러분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와 소원,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생각에 지금보다 나은 형편이 될 거야. 그 생각을 갖고 주 앞에 올려드리며 손길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더 큰 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참 느리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디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완벽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여 붙드셨는가를 은혜를 각성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스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열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헌신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진 사랑을 나타낼까? 받은 사랑에 대한 각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라도 도리어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뭔가 뜻을 갖고 계셔. 그 사실을 믿고 견뎌가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 가운데 견뎌갑니다. 인내는 연달나니 우리 신앙의 성격이 단단해져 가게 됩니다.
그 단단히 것은 소망을 붙들게 되니 여러분 모든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단단히 붙드는 것보다 나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겪는 일 때문에 예수님께 붙드는 소망의 손을 놔버린다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에 좋은 일, 우리 생각에 슬픈 일, 우리 생각에 괴로운 일, 우리 생각에 평안한 일, 여러 경로로 인생을 붙드시지만 그 어떤 경우든지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단단히 붙들어 지도록. 그리고 그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인데 그 소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불쌍히 여기셔요. 주님께 나오는 자,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를 항상 불쌍히 여기셔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42절 나오죠. 그 유명한 말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내가 너를 왜 기억하냐? 네가 한평생 살아온 일이 십자가의 죽음의 강도, 이렇게 산 인생을 내가 너를 왜 기억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라 했으리라. 주님의 용서는 그러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그러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억해 달라는 우리의 간구와 음성을 항상 들으셔요. 어떤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임종을 하게 될 때,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이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만일 그때 그 순간에 의식이 있다면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까지 나를 사랑한 줄 아나이다. 이 믿음의 소망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사야서 49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 1028쪽 어간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더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더 말씀하시겠어요? 여기에 말씀을 더 하신다면 내가 내 아들을 너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 있을 때에 내가 내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시겠죠.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을 잊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망의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주어진 은혜대로 이 시간에 각각 적용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요셉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사랑하시며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요셉이 그 험한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의지하는 믿음을 끝까지 견뎌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우리들에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심을 깨우치시옵나이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같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짧은 한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영육 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나 죽으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줄 믿고 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